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믿음은 구원받을 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몸으로 행한 행위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강렬한 불이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역불도 아니고 불못의 불도 아닌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불도 강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내어졌으며 나는 또 너희 양심에도 나타내어졌으리라고 믿노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기다리는 불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불길은 불에 타는 물질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몇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불도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건물이나 나무 같은 고체가 불에 타기도 합니다. 연료나 페인트 같은 액체가 불에 타기도 합니다. 도시가스나 부탄가스, 메탄가스 이런 가스들이 불에 타거나 요리할 때 쓰는 기름이나 지방이 불에 타기도 합니다. 이러한 타오르는 불길을 진화하려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연소하는 물질을 제거하든지 산소를 차단하면 불은 바로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화재의 특성에 따라서 소화기의 종류도 있는 것입니다. 소화기 보면 A급, B급, C급 화재에 따라서 표기가 되어 있어요. A는 일반적인 화재, B는 유리화재, C는 전기화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소화기는 ABC라고 이렇게 다 붙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화재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탱크 부대에 근무할 때에 갑자기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을 부어야 되나요? 그래서 옆에 있던 신병이 불이 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불 나고 있는 탱크 엔진에 내가 물을 확 부은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연기가 엄청 나더니만 불이 더 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요. 불이 났으니까 당연히 물로 끓여야 되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옆에 있는 고참이 가가지고 모래를 부어서 화재를 진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래가 산소를 차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속에 유류가 있으니까 물 부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은 무엇이 타는가에 따라서 종류가 다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불길은 사람이 진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연소 물질을 없애든지 산소를 없애든지 화마라고 하는 불이 먹는 요소를 차단하면 불은 꺼지는 것입니다. 불이 있거나 화재가 일어날 요소가 있을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불 속에 넣고 싶어하는 충동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간직한 사람은 타오르는 지옥의 불길에 빠질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마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던질 수 없어요. 마귀가. 하나님이 보증하시는데 어떻게 던지겠어요? 마귀는 불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인을 불에 넣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수를 유도하고 불을 붙여서 머리카락이라도 태우고 싶어 하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행동하려고 하고 무엇인가 마귀의 세력에게 위협적인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려고 할 때에 마귀의 충동은 더욱 강렬해져서 공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기도하고 여러분의 일상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소풍을 나가기 전에 그 가연성 물질이잖아요. 전부.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주님 앞에. 난 다 모든 걸 걸고 기도한다고 했어요. 이 세상의 불길은 사람의 손으로 진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장막을 벗은 다음에 만나는 불길은 어떤 사람도 끌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은 지옥의 거대하고 맹렬한 화마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초라하고 비참한 죄인의 몰골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십니다. 그 사람은 피조물이고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죄인의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택이라고 하는 마귀의 교리, 예정이라고 하는 이 칼빈주의 교리를 따르면서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모두가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너희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갈라디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으려고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지옥은 땅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 행성의 생명이 그 불에 있는 겁니다. 지옥의 불길은 모든 교만한 자들의 혼을 녹여서 벌레로 태화시키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끌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마가복음 9장 44절입니다. 이 벌레가 사람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멸망당한 혼들입니다. 이 불길을 성경은 흑암의 사슬이라고 합니다. 이 불길을 흑암의 안개라고도 합니다. 동시에 불타는 큰 용광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파란색 가스 불꽃이 가장 뜨겁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약 1500도 이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뜨거운 불꽃의 색은 검정입니다. 흑암입니다. 흑암의 불꽃이 가장 뜨거운 불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지옥은 모든 교만한 사람을 다스리는 마귀와 구원을 거부하는 교만한 사람을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당하게 하는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지옥은 산소가 없어도 그 불길이 계속 타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을 태우는 것은 산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고 하신 주님의 죄에 대한 진노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불길을 끌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혼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불길 가운데 소멸되지 않고 파리의 대왕인 마귀처럼 파리의 유충 구더기로 태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벌레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에 어울리는 똑같은 자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사람들이 모른다고 그러시. 우리 동네에 부채를 나눠주는데 그 동네 분리수거장에 내 부채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주워가지고 내 가방에 다시 넣었는데 그 사람은 영생을 쓰레기통에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불못이라고 하는 쓰레기장으로 던져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마가복음 9장 46절 48절입니다. 지옥에서 죄인은 앞으로 1000년 이상을 타오르다가 불못으로 던져져서 그곳에서 영원 무궁토록 불타오를 것입니다. 그러고 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기 죄값을 자기의 선한 행위로 갚겠다고 마음을 품는 이 교만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들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그 순간에 알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반면에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에베소서 2장 한번 펴보십시오. 8절에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보시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했어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위로 구원받겠다면 얼마나 잘난 인간들이 나와서 자랑하겠어요. 뭐 나는 무엇을 했다 그러고 무엇을 바쳤다 그러고 뭘 절제했다 그러고
사람은 무엇인가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고 출생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그러니까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죄인은 하나님께 받은 믿음을 갈보리의 피를 믿는 것에는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목사나 신부나 중을 믿습니다. 마귀의 교리는 찰도 믿습니다. 자기 종교나 교육을 믿고 돈이나 권력을 찰떡처럼 믿는 것입니다. 아니면 사람들을 믿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믿고 자식을 믿고 동네 아저씨나 아줌마, 오빠나 형이나 언니나 친구를 믿습니다. 아니면 불길 앞에 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자기 죗값이 지불되었다는 말씀을 믿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장 잘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갈보리의 피를 거부하고 다른 것을 믿으니까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에 모든 사람이 지옥의 불길 속으로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공통 분모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아닙니다. 이렇게 배운 사람들은 지옥의 대기자로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교회 시대는 누구든지 진지하게 구원을 원하면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게 하십니다. 구원받는 것도 은혜이고 그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행위가 0.1%도 필요하지 않기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무엇인가 자랑해야 한다면 그 영생의 값을 친히 자신의 몸으로 지불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입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영원한 생명이 유지되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도 지옥은 가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태우려는 지옥의 불길로부터 여러분들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태우려는 맹렬한 불길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를 태우진 않지만 구원받은 이후 살았던 여러분의 인생을 태울 것입니다. 구원이 전부라 생각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친 너저분한 삶을 살아간다면 모든 유업이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인생이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눈앞에 화려한 이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을 그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기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면,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것을 실행하면 다양한 영적인 문제들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화마가 이런 죄들을 노려보고 있다가 여러분이 자백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섬김을 불에 태워버릴 것입니다. 잿더미로 만들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 땅의 삶을 화마의 먹이를 매일 불려나가면서 사는 육신적인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는데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 이들은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원수로 살다가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과 원수 사이로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과 친구된 사람들이 잿더미를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펴셨죠? 여기 6장 14절 보십시오. 구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파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시면,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보기에 재미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에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 아파트 평수, 좋은 차, 좋은 직장, 은행의 현금이나 금덩어리가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사람에게 뭐 좋은 술, 쾌락, 골프나 당구나 주색 잡기 이런 게 웬 말입니까?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에게 이것을 함께 하자고 권유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보기에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 살아있네? 같이 이거 하면 재밌게 지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속 술 마시자 그러고 놀러 가자 그러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자랑하고 괴상한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타오르는 맹렬한 불길을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쓰레기를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단 하나의 면류관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받지 못하는 것을 버림받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받지 못해 버림을 받으면 많은 사람이 그때 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흘리는 첫 번째 눈물이 자기 유업이 다 잃어버리고 잿더미를 받을 그때입니다. 그러면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천사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꼴 좋다고. 진짜예요. 성경에는 없어요. 내 생각이에요, 이것은. 눈으로 말할지 몰라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라고, 행동하라고 성령께서 그렇게 외치셨는데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지옥에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익에 쓰임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런 면류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받지 못하면 버림받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받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바울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고 자제하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성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이 얻는다는 말이 구원을 받는 말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얻는 겁니다.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가치에 비하면 세상의 것을 다 합치더라도 헛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영원한 유업을 얻기 위해 다른 것은 손실로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택한다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부활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면류관을 받아요? 그죠?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 굳이 면화를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더 좋은 부활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군수를 잡았던 암흑 시대에 왈덴시안들이에요. 폴리시안, 재침례 교도들이 잔인한 고문을 당하다가 파리처럼 죽어갔습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 굳이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했던 이유는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잠깐 부인했다가 그래 나 안 믿어 그랬다가 돌아서서 믿으면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결코 그러지 않았어요. 잠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까? 구원이 전부라고 믿었다면 아무도 모진 고문 앞에 신앙의 절개를 유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들을 짐승처럼 죽이는 그 잔인한 살인자들 앞에서 순수한 믿음을 지키지 않고 그냥 타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확신하였기에 자신의 목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인의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노종의 첫 번째 발자국을 뗀 것뿐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흑암의 세력을 경멸하기 위한 전투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제 막 부대 이동을 시작한 것뿐이에요. 아직 적도 마주치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험난한 여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대 이동이 끝나면 마귀의 최초 진지를 만날 거예요. 돌파해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귀의 중심 진지를 공격하고 마귀의 목표를 점령해서 이 세상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는 이 지옥의 세력을 쳐부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으로. 영적 전쟁에서 주께서 일하실 조건을 여러분이 자원하여 형성하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목표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 설교를 들어보니까 인간은 겸손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겸손하게 해주면 겸손해진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면 험난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난다고 인생에.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거지보다 더 낮은 자세로 주님 앞에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싸움에서 타협은 없는 것입니다. 타협이란 것은 이 라오디케아 시대의 배교를 말하는 겁니다. 배교자들은 모두 타협하는 사람들이에요. 교세를 확장하려는 욕심으로 한글 성경을 또 번역했어요. 그리고 지구 평평교도와 연합하고 CCM이라고 하는 이 마귀의 노래도 받아들이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만 목사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언제 CCM을 받아들였어요? 언제 지구 평평교도를 받아들였고? 거대한 에큐메니칼의 물결에 동참하는 교회는 자신이 창녀 교회에 이른 힘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과 같습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 WEA 세계복음주의연맹,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뿐만 아니라 교단이나 교적교회에 가입되어서 이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가르치지 않는 모든 교회는 마귀와 타협한 배교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비록 지상에서 온전한 상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모두 잃어버릴 것입니다. 요한 2서 한번 보십시오. 요한 2서 1장 8절에 보시면 이 교회 시대는 법률로 보장을 하지 않습니까? 종교의 자유를. 근데 그만큼 타협하기 좋은 시대입니다. 타협하면 모든 상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요한 2서 1장 8절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들과 타협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수가 많고 세력이 위협적이라고 해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마귀의 누룩을 실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인이나 아기에게 세례나 주고 물 뿌리지 않습니까? 이게 마귀의 누룩이에요. 이것이. 로마 가톨릭이 한 것을 왜 프로테스탄트들이 하는 것입니까? 목사가 옷단을 넓혀서 화려한 가운을 입고 평신도와 구분하는 겁니다. 마귀의 누룩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도 알지 못하는 방언이나 떠들면서 불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교회는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겨온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모두가 여기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이고 형제 자매인데 무슨 혼을 이겨와야 하는 겁니까? 혼을 이겨오지 않는 교회는 모두 죽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상급이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손해입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 명예나 건강을 잃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손해는 영원한 유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시면 (3장 11절에서 15절)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누구나 이 기초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반석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불에 타지 않는 것들입니다.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불에 타버리는 것들입니다.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이것이 일한 것들입니다. 불에 타는 것, 타지 않는 것.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에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움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송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그래, 이 강렬한 불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한 것이 금인가 은인가 보석인가를 불로 태워서 시험할 겁니다. 나무나 짚으나 그루터기인가 불로 태워서 시험할 것입니다. 어떤 행위는 금으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높이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에 몸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우는 것하고는 이거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직접 참여하는 여건이 제한된다면 어느 곳에서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전파되는 말씀으로 헌신을 다짐하면서 주님께 더욱 밀착되는 이 시간은 금으로 보상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드린 후에 카톡으로 은혜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적 진리를 고수함으로써 받는 믿음의 시련도 이 땅의 금보다 더 훨씬 귀하여 주님께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시련의 불길은 지상 삶을 사는 동안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감당해야 하는 몫입니다. 시련의 불길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없어지지 않는 금으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을 받게 되어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이 전혀 없어요. 만사가 형통해요.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를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지옥에서 구원받는 전도지를 전해주거나 구원받는 방법을 말한다면 은으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은혜의 복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CCC의 사형리 같은 달콤한 복음은 구원받은 착각을 일으켜서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나가면 전도지 나눠주잖아요. 물티슈하고 요즘 부채도 나눠주더라고요. 나 정말 복음이 있는 걸 하나도 보지를 못했어요. 지압하는 방법, 건강, 요즘 또 접지하는 거 이상한 것만 있어요, 거기에. 그런 것은 전에도 어떤 상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회개나 침례나 계명이나 안식일을 준수해라와 같은 이런 행위를 단 1%라도 첨가하면 그는 저주받는 다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계속 전해봐요. 더 뜨거운 지옥으로 떨어질 거예요. 계속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유튜브에 마귀의 종이 말하는 그 말들 계속 하라 그래요. 놔둬요, 그 사람들. 더 뜨거운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전달한 부채나 책갈피로 구원을 받거나 말씀을 전파하여 구령한 사람은 멸류관의 보석처럼 빛날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이 나의 것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아껴두리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아들을 아낀같이 하리라. 사람들이 보석처럼 멸류관에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령하는 겁니다. 이게 밖으로 나가서 주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주님께서는 썩지 않는 하늘의 금과 은, 보석을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장사하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13절. 성경에 한 번 등장합니다. 장사하라고. 누가복음 19장 13절. 금, 은, 보석 좋아하니? 많이 받고 싶니? 이건 결코 썩지 않는 거야. 사라지지 않는 건데. 그러면 장사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돌려받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에서. 그리하여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10문화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했어.
여러분도 장사 미천을 가졌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기록하시고 보존하신 말씀이 여기 있어요. 누구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본전이. 시작이 똑같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전파하면 장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은방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업을 잘해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라. 이 장사가 아닙니다. 성경대로 주님을 섬겨서 썩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을 받으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이런 일에는 무관심하고 과거의 더러운 옷과 같은 행위, 그런 세상 지향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일 것입니다. 타오르는 그 불길이 여러분의 모든 위선을 불태울 것입니다. 나태함을 불태울 것입니다. 비극과 이기적인 욕심을 이 강렬한 불꽃이 모두 태워버릴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여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계시록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롯 있습니다. 롯은 불길 속에서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유업도 건져내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보시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았죠. 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재산을 하나도 건지지 못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8절까지.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으며 구원받았지만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본이 롯입니다. 롯같이 살면 모두가 불에 태워질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은 롯의 본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롯은 도시에서 사람들에게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평생을 일한 자기의 유업을 화마에게 모두 빼앗겼습니다. 유황불이 빛처럼 내려서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롯의 날들에는 노아의 날들이 있었던 다른 육체로 인한 음행이 일상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자신들을 음행에 내어주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여기 다른 육체지 않습니까? 노아의 날들에는 타락한 천사들이 여자에게 들어갔었습니다. 짐승과 여자들까지 교접을 하고 그게 수관이지 않습니까? 동성애가 판을 치던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시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난리를 치는 겁니다. 법적으로 보장하려고. 세상 풍조에 동조하고도 돌아서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롯처럼 모든 유업을 불 속에서 다 태워버린 롯의 후예가 될 것입니다. 7절 보시면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롯이 그들과 같이 놀았는데 또 롯의 마음에는 고통이 있어요. 이상하죠? 두 마음이 있네요, 롯에게.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행실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불의를 보면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구원받기 전처럼 세상 친구들과 질펀하게 놀다가 집에 와서 조용히 자신을 살펴보는데 비참한 생각이 들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구원받아도 양심이 완전히 마귀에게 불로 쥐어져서 화인맞은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고 군대에 복무할 때입니다. 막사가 비어가지고 회식을 했어요. 요즘은 소맥을 먹는다더라고요. 그때는 소주와 막걸리를 주더라고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고참해 주는 그릇을 먹고 정말 아침이 됐는데도 이게 정신이 안 차려지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나요. 그 내무실 바닥에 무릎 꿇고 하고 구원은 받았잖아요.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술을 안 마시겠습니다. 물론 그래 놓고 좀 지나서 마셨어요. 근데 그때는 내 진짜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른다고요. 패배자의 비참함이 죄를 짓는 순간에 몰려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죄를 지으면 즐겁기만 해요. 몰래 먹는 빵이 맛있기만 하고. 자기 구원을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마귀가 내 가치관을 완전히 장악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롯의 본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본을 보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렇게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면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죠?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분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면. 어떤 면류관인가? 이게 첫 번째가 의의 면류관입니다. 5가지 면류관 중에 첫 번째 의의 면류관. 아마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면류관이기 때문에 처음에 등장할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어려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리스도 심판석을 말합니다.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나뿐만이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받기 쉽잖아요. 사모하면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이 날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구속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공중에서 주님이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휴거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기 위한 날이고 지상 재림은 그때도 예수님 또 나타나시거든요. 그것은 원수를 무찌르는 복수의 날입니다. 이 두 가지를 나타나심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주님을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막 섞어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의외로 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을 나누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탈락이에요. 휴거와 지상재림 세 분의 휴거를 모르면 사모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사모해요? 그들은 마귀의 교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구원조차 받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풀러 신들을 나온 김세윤 박사 그 사람의 강의를 들었어요. 그 사람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서 통치한대요. 그럴듯한 말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옆에 있으면 말하고 싶었어. 아니라고. 예수님은 지상에서 지구를 통치하실 것이라고. 만왕의 왕이 되실 거래요. 이 지구에서. 근데 마음에만 통치하는 거예요? 그럼 지구는 지가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교황이에요. 후천년, 무천년주의자들, 목사들이고. 마귀의 세력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두 번째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시면 썩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의의 면류관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어요. 제가 예수님이 나타나심에 의해서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고 실행하시면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버리면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열정이 식어버린다고요. 과거에 놀던 물로 도망가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보시면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자제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자제해야 합니다.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군대에 자원하여 입대한 여러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가짐입니다. 군대의 훈련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격한 규율 속에서 먹고 자고 마시고 입고 운동하고 훈련하는 또 휴가 가는 그 모든 시간까지도 통제합니다. 심지어 생각까지 통제해서 혹독한 전장 환경에서도 비겁하지 않고 자기 계획과 직책에 맞는 합당한 그 행동이 나오도록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규율이 없으면 그럴 수 없어요. 지 살려고 도망가 버린다고 했어요. 그게 몸에 배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가? 반복해서 숙달이 될 때까지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군인을 아주 존경해요. 오늘 우리 현역 대위도 자리에 있지만 군인을 아주 존중한다고 했어요. 거듭났는데도 육신의 욕망을 차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군사로 뽑아주신 주님을 근신시켜드리는 고문관이 되는 겁니다. 군사로 뽑았어요. 근데 고문관이 된 거예요. 고문관이란 원래 군대에서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전부 걔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갔나, 어디 가서 뭔 짓 하고 있나. 그런 사람은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시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최소한 두 가지 면류관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도 받을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시면 꼭 죽어야 받는 면류관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행위를 바라보지 말고 그냥 마음속을 바라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내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그 믿음의 시련을 견디어서 그 사랑을 입증해야 하는 겁니다. 말만 사랑한다 그러면 뭐예요? 사랑한다 그러고 밖에 나가서 세상 친구들하고 무슨 등산 가고 골프 치고 술 마시고 놀아다니면 그거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하십니까? 견디지 못하면 면류관도 없을 것입니다. 구원을 거부한 사람은 휴구되지 못하고 지상에 모두 남을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뒤늦게 이제 환난 시대의 성도가 된 겁니다. 아, 진짜구나. 우리 마누라가 그렇게 떠들더니만 진짜 지만 올라가 버리고 나만 남았네. 이제 내가 성도가 돼야겠다. 난 이제 목 베어도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겠죠. 그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죽기까지 신실해야 합니다. 지금 아니에요. 또 지금 그러면서 죽으려고 그러면 그건 바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대환란 때에는 자신의 목을 내놓아야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진짜예요. 목 대신에 면류관이에요. 대환란 때는. 왜냐하면 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러나 여러분은 단지 참으면 되는 겁니다. 인내하면 됩니다. 시간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인내하는 거예요. 거기서. 군인을 보라고요. 인내한다고요. 그게.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절기라. 모든 훈련소에 써 있다고요. 백마다. 시간은 지나가는데 그거 왜 못 견뎌요. 그것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시면 그래서 참으면 다스릴 것입니다. 시련 앞에 굴하지 말고 세상으로 도망가지 말고 참으라고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이게 면류관을 받는단 말이에요. 면류관은 통치권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참으면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이 말은 뭐냐면 참지 않으면 이래요. 내 육신대로 살아버린다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뭘 부인해요? 여러분의 통치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면류관을 안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다 받을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시면 목자가 받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이에요. 한국 사람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먹이지 않는 목자는 아무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썩은 양식을 먹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지금 장로이잖아요. 장로, 감독, 목사 같은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하면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순수한 말씀으로 먹인 목자가 받는 면류관입니다. 표킹이나 흠킹, 근본킹, 개혁성경, 한국 사람에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을 먹인 사람들은 아무도 받을 수 없어요. 그 성경을 건의해 두고 자기가 그 아래에서 권위를 행사하면서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면류관을 주시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종교적인 세력을 확장하고 2단이나 3단이나 전부 교회로 모아들인다. 그래서 자기 세를 키우려는 사람들이에요. 목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면류관 근처에도 가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시면 기쁨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다 받을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 성도들은 다 받을 것입니다. 특히 이 기쁨의 면류관은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빨리 응답해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구령하고 싶은데 주님 합당한 사람이 우리 경상도에는 없습니까? 전라도에는 없습니까? 충청도에는 없습니까? 주님 경기도에는 없습니까? 있으면 그 사람 보내주세요. 기도해서요, 이렇게.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 너희가 여러분이 구령한 사람들이에요. 구령자가 받을 면류관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기록된 이 부채 전도지, 책값비 전도지, 그 다음에 링크 있잖아요, 링크. 이 링크를 걸어서 보게 한 그 모든 시간과 노력을 주님께서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어떤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기쁨이요 자랑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내가 이게 전달해 줬는데 언제 그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있다고요. 돌아다닌다고요. 길거리를 돌아다니든 어디를 돌아다니든. 그렇죠? 예? 술꾼들이 술 먹고 막 이렇게 토하잖아요. 이게 막 비둘기 먹이 주고 막 이럴 때. 그래서 코팅된 거 우리 거. 우리 전도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 만든 거예요. 그렇게. 종이는 젖어버리면 못 보잖아요. 우리는 그걸 반짝반짝인다. 그건 오물이 묻더라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면류관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이 머리에 쓴 그 면류관의 보석처럼 반짝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면류관은 보석이 없어요. 면류관은 받았는데.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있을 거예요. 별들처럼 면류관에서 그 보석들이 반짝이는 것입니다. 혼을 이겨오는데 무관심한 교회에 드린 그 물질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른 교리를 전파하지 않는 교회에 참여한 경비는 아무런 보상이 없을 것입니다. 마귀의 교리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한 교회에서 드린 그 모든 시간과 노력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불길 속에서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옥이나 이 불못의 불길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정하신 날이 찾아오면 여러분은 셋째 하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강렬한 불길 앞에 설 것입니다. 그 불길은 여러분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여러분의 삶을 태울 것입니다. 불길을 견뎌낸 일들은 면류관을 받겠지만 그것은 불길을 통과하지 못한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와 같은 그 행위들은 잿더미가 될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섬김이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얼마나 작은 일에 신실하였는가 이것을 불로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지는 짐을 져야 그런 면류관을 받는 게 결코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신실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똑같은 면류관을 받을 거예요. 동남아시아 게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자 5000m 결승에서 20살의 삼랑이라고 하는 캄보디아 여자 육상 선수. 이 선수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폭우가 쏟아지고 선둥 번개가 몰아치는 운동장을 끝까지 뛰어갔습니다. 이미 다 결승선을 통과했어요. 빗속을 뚫고 관중들도 응원의 함성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결승선을 통과하자 모두가 환호와 박수를 또 보냈습니다. 1등이 지나가고 나서 6분이나 늦게 이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녀는 가난해서 운동화 한 켤레로 아껴가면서 맨발로 훈련을 했고 또 경기가 있는 그때에는 심한 빈혈 때문에 포기해야 할 상황이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경주를 달렸습니다. 왜 달렸는지 끝난 후에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조국 캄보디아를 대표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달렸다고. 이 얘기가 전파되니까 이제 총리도 나와서 격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격려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다고요. 이 암흑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특히나 최종 근위를 손에 든 그리스도인을 여러분들이 대표하고 있습니다. 손에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원본과 동일한 능력과 힘을 가진 말씀을 손에 든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각자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자신의 경주를 완주하시면 주께서 그날의 면류관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무엇인가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에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 정직하게 반응하십시오. 나도 자제하고 모든 일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주님이 짓게 주신 그 살과 흘리신 피를 내가 기억하고 주님 오심을, 다시 오심을 내가 전파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럼 시간을 귀하게 쓰십시오.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다가서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